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분명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거기에 머무르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또 없을 때는 감사와 찬양 이런 거는 전혀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살아가고, 또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몸이 약해지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늘 감사하다가도 한 가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불평과 또 우울함 속에 살아가고, 저는 그것을 얕은 감사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감사가 너무 얕아진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얕은 감사의 영성으로는 우리의 삶의 그 다양한 일들과 또 그런 입체적인 스펙트럼을 우리의 믿음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려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은 감사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좀 침착하게 읽긴 했지만은 이 본문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고 기쁘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흥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원천,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사실은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긴 포로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포로기, 그 식민지 된 상황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 포로기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또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올린 이 감사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 보이는 이 감사 제목이 예사롭지 않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금년을 사시면서 감사할 제목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거를 적은 게 아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를 적으셨다면 이분은 구원에 대한 그 큰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고, 아니면 어쩌면 또 반대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이 감사를 쓰셨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진정성 있게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퍼올릴 수 있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기반을 주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1월 말이죠, 이맘때쯤 되면은 화산 사건이 계속 떠오릅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게 11월 2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계속 생각하고, 그때마다 제가 그 화산에 있었을 때 다쳤던 것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처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때 다쳤던 그 상처를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 상처를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 제 아내가 너무 흉측하다요. 그래서 이 반창고를 그때 붙였던 사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키스마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입술과 같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좀 촉촉한 입술이었는데, 지금은 좀 메마른 입술처럼 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흉터가 남아있어서 매일 봅니다. 매일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냥 놀러 갔다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지. 그래서 이제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늘 주시고, 또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니까요, 요즘은 또 그 이후로는 뭔가 이렇게 삶에 걱정되는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큰 감사의 조건이 늘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 화산을 생각하면서, 이 상처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저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니라. 구원은요, 과거에 그냥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오늘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시편 96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때이든지, 힘들 때이든지 좋을 때든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날마다, 어느 때이든지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 생명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가물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깊은 감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의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은 내가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고백하는 이유에는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이 오늘 시편의 감사는 포로기에 쓰라린 아픔과 이 뼛속 깊은 상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은요, 그냥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온실 가운데서 그냥 히히덕거리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득하고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대면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써주신 감사 중에서도요, 그런 감사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만난 시드와 MC를 통해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견고하며 또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의 반응이 그렇게 흔들렸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흔들리죠.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내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견고히 서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 특별히 올해 코로나에 걸려서 산소가 떨어지고 숨이 딸려 심한 폐렴으로 일주일간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서 기도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숨이 가쁜 힘든 상태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이 오히려 감사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코로나 걸리셨던 분 있죠? 그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특히 이 집사님 이 감사의 제목의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분이 코로나 감염된 걸 모르고 그때 MC 모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저와 김한선 목사님도 초대되고 제 아내들도 같이 가고, 그래서 식사를 다 같이 했는데 이분이 자신이 다음 날 이게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다 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검사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들 외에는 다른 분은 한 분도 감염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아버지가 코로나 감염 이후 합병증으로 뇌암 그리고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폭풍의 시간이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지날 수 있었음이 은혜였습니다. 그 시간들로 인해 저와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보게 하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두렵고, 상황 때문에 원망스럽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감사의 조건과 내 감사의 대상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깊은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감사이지요.
2004년 월드컵 때, 여러분 월드컵의 가장 마지막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이죠. 근데 그때 그 마라톤 경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리마라고 하는 브라질 선수가요,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7km 지점까지 선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킬로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이상한 사람이 달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리마를 밀치고 이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데 페이스를 이미 잃어버리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이 이미 추월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이제는 1등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금메달 따리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결국 금메달은 놓치고 은메달도 놓치고 이제 3위로 이제 마지막 스테디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이 우승을 놓친 그런 찌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얼굴이 누구보다도 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는 두 팔을 벌리고 이거를 비행기 세레모니라고 뉴스 기사에서 얘기했더라고요. 마치 춤을 추듯이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열린 올림픽 때는 이분이 그 마지막에 최종 성화 주자로 선정되었었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분이 그 마지막에 그런 표정과 몸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은 그의 운동에 대한 가치관, 또 평소의 성품, 또 어떤 그런 인생의 목표, 이런 것을 모두 반영한 훈련된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들어온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되려면 춤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망에서 감사가 되려면 춤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춤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춤을 잘 추고 싶지만은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지만 이걸 제가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겠습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작은 것에 대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연습한 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또 어쩌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훈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 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예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능력은 그래서 그냥 잠시 열을 내리기 위해서 먹는 해열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건강한 체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강한 체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깊은 감사를 퍼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마라톤 달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뛰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를 연습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 있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차원은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스네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 우리가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요, 앞에 있는 부분은 과거 시제로 쓰였고 뒤에 있는 구절들은요,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의 원인들이요, 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처음 라디오가 등장했던 시절에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단어 중에 실제로는 스펠링 S 하나가 쓰였지만 발음이 SH로 슈 발음이 나는 단어가 2개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가 있는지 여러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느 청취자가 방송국에 투고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말 틀렸다. 슈가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버나드 쇼가 그 분한테, 그 여자분인 것 같은데,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Madam,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sure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달콤한 수유와 같은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근데 Are you sure? 또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 때는 내 눈앞에 벌어진 일,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Are you sure? 어쩌면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감사는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사보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직 포로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더 좋은 감사, 더 깊은 감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였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는 황무지에 씨를 뿌린 모진 수고 뒤에 찾아오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모른다면 이 수고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눈물은 무한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작은 대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에 오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둠이 짙고 또 어둠이 더 짙어졌지만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졸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어깨를 펴고 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감사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청년인 아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내와 돌보심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안개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아직도 이 아이 보면 속상하지만 그 소망의 빛을 내가 오늘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의 믿음, 영성, 그 세계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것이 고통 같고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실패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디서 봅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을 봐도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긴 서사시에는요, 거기에 고통도 있고 거기에 죽음도 있고 거기에 인간의 죄악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역사의 끝을, 이 역사의 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렇다면 때때로 줄이 팽팽할 때도 있지만 느슨해 보일 때도 있고 출렁출렁 거릴 때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갖는 것, 또 좋은 학벌을 갖는 것,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다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은 감사를 담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인생이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의 몸짓을 통해서, 또 이 춤을 통해서 더 힘차고 더 신나게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